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 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절 말씀을 두 차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각 문장은 물론이고 단어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쓰인 단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건너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처럼 중요한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꽤 많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에 왜 등장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성경이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쓰인 책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강도니까요. 근데 그럼 못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워낙 참혹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벌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만인이 공감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또 억지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까닭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십자가 위의 강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 강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이게 무척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위험한 사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강도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거 적지 않은 역할입니다.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도는 그의 삶 전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구제받을 만한 빌미나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수식하는 강도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알게 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사형을 받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 국어사전에서 제가 뜻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이게 강도입니다. 인터넷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 어쨌든 강도,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도는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사회에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강도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잖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요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착하게 산 사람, 아무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한 사람, 차라리 자기가 손해는 볼지언정 남이 손해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생 강도짓을 한 그 사람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우리 머리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사사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자꾸 수요 성경 공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홍보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바꿔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살던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자기 소유의 개인 신당까지 지어서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 신당 안에다가 은으로 좋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 중에 그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오게 됩니다. 레위인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고용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미가가 한 짓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범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지하신 것들을 다 어긴 겁니다. 우상을 만든 게 그렇고 그 우상을 섬긴 게 그렇고 그걸 집안의 수호신으로 삼은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을 사적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자기 복을 빌도록 사용한 것 등등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벌 받을 짓만 골라서 해놓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대로 하자면은 이 미가는 복은커녕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 죄를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미가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미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입니다. 당연히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증명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을게.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가만히 보면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거 엄청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자기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도 말합니다. 자,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갈 건지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조차 알지 못하는 게 과학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과학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보잘것없는 과학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곳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존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커다란 힘이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이처럼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이성입니다. 자, 이 우주라는 게 그저 우연히 생겨났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지구가 생겨났고 그리고 또 정말 우연하게도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툭 생겨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 점점 진화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노라. 고 하는 거는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화입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우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이든지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처럼 신뢰하는 과학이 주장하는 생명체의 기원, 이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처음 존재하게 됐는지 그게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연 발생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니까 또 다른 만들어낸 말이 천체도래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가리는 그 기준을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자기가 가진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것들만 인정하겠다는 거 말입니다. 자, 기준을 만든다는 건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준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거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기준을 내가 가지는 거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요.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말에 유혹당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다른 하나님 인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범죄하게 된 이유, 그거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자기도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와라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아담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담의 생각이 그럴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논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가는 이유가 말입니다. 자, 하와가 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아담도 억울하지만 하와도 억울합니다. 아담을 유혹한 하와도,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말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죠. 예, 바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까 에덴에서 얘기했던 인간들의 이 논리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이 에덴에서 죄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포기할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죄에서 놓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거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재봤을 때, 하나님의 자아로 재봤을 때, 그게 기준에 비해서 긴 건지 짧은 건지, 이거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아로 재서 짧으니 기니 하는 거, 요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제멋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죄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가진 기준은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통 포장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기준은 그렇게 포장이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요걸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야지 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십자가의 강도, 이 사람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선한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악한 강도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둘도 없는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에게만은 모질고 거친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잣대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요, 결국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한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잣대를 사용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린다는 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갈라지면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또는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으로 직행시키는 거 문제가 있죠.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들려서 좀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체는, 인정한 죄의 정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사사기 표현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요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걸 인정하고 이제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권한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럿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건데, 그 길을 피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수천 번 다시 태어나고 수만 번 다시 태어나고 심지어 수억 번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도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일 쉬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다가 우리의 선행 더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면은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 말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요게 바로 기준을 아직도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바꿔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쉬운 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너무도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믿음만이 기준이라는 거 여기에 아직도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 거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믿음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 이거 확실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